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0월의 첫 주일 성찬 행해지는 이 주일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 어느 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사울 왕이 건재한 터이기 때문에 이 일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무엘은 이 일을 두고 깊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 자신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사울 왕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길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기름 붓는 일이 그리고 권력이 이양되는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는 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긴장되었겠습니까? 드디어 이새와 그의 아들 7명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는 순간 사무엘의 가슴은 긴장으로 흥분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그 당사자, 그리고 사무엘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도래한 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사무엘의 사명은 다하게 되는 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진행되는 이 일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참여한 이새의 아들 7명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가 워낙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력하게 그에게 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엘리압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만 해도 큰아들이 아니면 그 다음 누구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날 그 자리에 온 아들 7명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진행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무엇인가를 받들어 감당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일이 꼬이는 거죠. 이루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문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생각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들들인데 나한테 잘못 말씀해 주신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넜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만들고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얻으면 된다고 하면서 사기가 충천해 있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길 기다렸을까요?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땅은 우리 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내렸고 싸울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이게 잘 맞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그들에게 쏟아 놓았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가서 우리가 거인 족속을 만났고 우람한 성벽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거기 올라갔다가는 우리 아이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다 가나안에 몰고 들어가 죽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 방법을 선택했는데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하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 말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 쪽에 그 문제가 있나? 아니요. 우리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날 거기 온 7명의 이새의 아들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무엘이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데 누굴까? 이새일까? 그래서 그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짧지만 대단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나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사무엘의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보시오 이새,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게 맞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다는 그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당신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일 텐데 여기 지금 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까 분명히 당신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온 거 맞긴 맞느냐?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절대로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고 말씀하신 게 잘못될 리가 없음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사무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절망시켰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린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다. 물론 거기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높은 성벽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여보시오 이새,
당신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게 맞소?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당신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이새가 실토하는 거죠. 불러오지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지금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다고. 아주 쉬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상은 집에 가서 각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신뢰했을 때 그동안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윗이 그 앞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도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은 실수할 뿐이 아니시지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진했더라면 그들은 쉽게 가나안을 얻었을 텐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인간의 방식을 도모했을 때 그들은 광야를 배회하다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오늘은 1년에 2번 지키는 대성찬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으셔서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받는 건데 이 성찬을 행함으로 뭘 확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는 이걸 우리가 참여해서 받음으로써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찬을 받음으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벽에 부딪히고 어떤 난관에 봉착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능력 없는 삶 가운데 비틀거리나 하나님의 사람인연 하기는 하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데려온 7명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입니까?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새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틀리는 법이 없으세요. 당신의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눈앞에 없는 다윗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 눈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 거기서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저 들판에 있는 다윗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인가 하나님인가?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영락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